8월 3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표현하신 표현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자신이 만든 세상과 구별되는 창조주의 성품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며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거룩함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룩함의 첫 번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인정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공경이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표현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상숭배 같은 헛된 것을 향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화목제를 바른 예물과 자세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은 삶의 현장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9절은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 추수한 것들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객과 가난한 자는 어떤 집단 내의 삶의 터전, 삶의 권리를 갖지 못한 자들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 사람들입니다. 추수라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내가 차지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추수는 마땅히 곡식을 심고 그동안 땀을 흘린 농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1년 내 흘렸던 땀과 수고를 다른 일을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라는 공평의 원칙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이런 당연한 것을 넘어 내 자신을 희생하여 내 것으로 남을 돕는 사랑과 긍휼까지 말씀합니다. 또한 거룩함은 11절에서 이웃의 삶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3절에서 이웃을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경우에 어긋나면서까지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은 장애자를 골탕 먹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욕보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연한 사회적 관념을 지켜가는 것도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은 재판할 때 옳고 그름의 결정, 판단에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재판할 때 시비 판단에 중요한 것은 큰 자, 즉 사회에서의 특권 같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라고 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의 얼굴을 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마음 약한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시비 판단에 있어서는 아주 공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약자를 의식하다가 약자 편에서 시비를 그릇 판단하고 옳은 것을 굽게 할 수 있는데 시비 판단에 있어서는 약자인지 강자인지를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 하여 시비를 굽게 해달라는 외부 사람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시비는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거룩함은 내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여 이웃이 실수했을 때에는 이웃을 책망하여 바로 잡음으로 이웃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억울한 일 당할 때에라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 당할 때 이웃으로부터 당하는 불의를 참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기서 더 나아가는 적극적 사랑을 요구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책망하여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책망은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관심으로 또는 귀찮거나 너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모든 거룩한 삶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이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삶의 자리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